자, 2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을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네,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안식일을 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절기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들도 이야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연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이 아니라 제7년째를 얘기하는 거죠. 제7년째. 그리고 안식년과 또 조금 이어가면은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이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작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개념보다 한층 더 구체적이고 또 아주 더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가오니까 그건 매번 반복하는, 매일 반복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안식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한 어떤 무게감이 있는 7년에 한 번은 아예 1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7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쉰다. 땅도 다 묵힌다.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묵히고 모든 것을 다 한다. 상당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은 일들이죠. 거기다가 또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이 7번 지나면 7년이 7번 지나면 7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는 그때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고 이 의미는 굉장히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어찌 보면 안식년의 결정판이죠. 안식이 이제 모든 안식을 다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해인데, 그런 의미, 굉장히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년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지고 또 오순절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지나가서 또 맥추절, 또 무슨 장막절, 이렇게 절기로 가다가 77절 이렇게 절기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안식, 이 안식이 쭉 지나고 그 안식 다음 날 마지막 그걸 대회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안식일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장 1절로 7절까지는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를 통해서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전에 안식이 얘기할 때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보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보고 쉬고 우리가 뭐 하는 그런 안식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이유, 의미, 그런 뜻 이런 것들을 밝히 우리로 하여금 각인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가지고 우리가 그 안식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안식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거 그것도 사실은 참 그것도 없는 세계에서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그 해는 농사도 짓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는 막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잖아요.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정말 한순간도 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땅 같은 것도 막 풀로 가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땅은요, 쉬어도 안 주는 땅도 있어요. 요즘은 시골에 가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노지에서 그냥 농사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계절이 지나면은 벌써 날씨가 선선해지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는 셈이죠. 도대체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원래는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땅도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어가지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자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원래 땅도 다시 원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땅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식물을 든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1년에 뭐 몇 차례씩 이렇게 지어 먹으니까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죠. 다 빨아먹으니까 그냥은 농사가 될 리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강력한 또 비료를 주죠. 인공적인 비료를 줘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비료의 기운으로 자라는 거죠. 땅은 그냥 토대만 마련해 줄 뿐이고 그냥 터전만 열어줄 뿐이고 공간만 줄 뿐이고 나머지는 비료에 의해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식물은 이 땅의 어떤 그 기를 받아가지고 그 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료, 그야말로 동물은 사료, 이 식물은 비료에 의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아마 해를 주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통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자란 동물들, 그런 식으로 자란 식물들 먹으니까 몸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통 병을 달고 살고 그 병도 원래는 이 소위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의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몸에서 그 저항력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치유를 해주거든요. 원래는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되니까 또 약으로 이제 처방이 되고 약으로 해서도 안 되면 수술을 또 하고 이러니까 좌우간 이게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삶은 유지하는데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연장을 시키니까 곧 죽어가면은 뭐 숨이라도 연결해가지고 뭐 호흡이라도 인공적으로 해가지고라도 살리고 자기 스스로 이 섭생을 못하면은 뭐 호수를 끼워서라도 먹여니까 우선 살기는 사는데 이게 진짜 사는 건지 이 어거지로 사는 건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어요. 본인은 의식도 없고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기쁨도 없고 아무런 쾌락도 없는데 그냥 호흡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살아있는 그런 모습. 이게 악순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런 모든 공기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유지되는 이런 모습들. 어찌 보면 계속 지금 악순환의 굴레를 지금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원리에는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는 밤을 만들어 놓고 낮을 만들어 놓고 낮에 일하도록 만들고 밤에는 잠자게 만들고 그래서 밤은 어두운 것이 정상인데 오늘도 우리 지금 불 켜놓고 지금 밤인데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밤에도 자관 불이 안 꺼지는, 다시 말하면 밤은 원래 휴식을 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밤에 휴식을 다 잊어버린 거죠. 밤에도 요즘은 일을 안 하면 못 살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달프고 힘들고 몸도 못 쉬어주니까 몸에는 온갖 병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모든 지금 잘못된 거를 지불하면서 얻겠다는 건 뭐죠? 어찌 보면 돈, 물질 이런 거 얻겠다고 그런 거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걸 다 지금 희생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원리, 모든 그런 이 창조의 섭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무너뜨려 가면서 사실 그것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이죠. 어떤 분의 그 학설에 의하니까 학설보다도요. 옛날에 그 동의보감에는 그런 게 있대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원래 결혼도 여자는 14세, 남자는 16세면은 결혼하게 돼 있대요. 그게 맞고 그 나라에서도 법으로도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만약에 여자가 16세, 남자가 20세 이상이 넘으면은 나라에서 그 부모한테 벌을 한대요. 벌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이 돼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30이 됐는데도 장가를 못 간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모는 처벌을 한대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하나의 또 원리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은 정상이 되는 모양인데 요즘은 그런 거 일체 없잖아요. 요즘은 뭐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30이 뭐예요? 30은 일찍 간다고 생각하죠. 막 40, 50이 돼도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겨우 자식 하나 낳으면은 땡이고 그것도 안 낳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뭐 자기들만 그냥 쾌락적으로 살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 마치 그냥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의 원리, 창조의 그 섭리를 지금 다 거스르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금 순종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역행하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지금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섭리만 만약에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요. 아마 이 세상에 전쟁도 없을 거고 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저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 가보면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거기서 버리는 음식물만 해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다 먹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고 한쪽에서 너무 많이 취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못 먹는 것 뿐이죠. 지금 이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금 뭐 부족하게 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주셨고, 마찬가지로 그런 섭리로 말하자면 여기에 표현된 대로 6년째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뒤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그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 6년째 되는 해는 뭐 3년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7년째는 안 하고도 먹을 수 있고, 제 8년째는 그 묵은 곡식 가지고 씨앗으로도 심을 수 있고, 제 9년째까지 묵은 거 가지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 7년째는 농사를 아예 안 지으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안 지어도 또 저절로 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저절로 난 것들이 있어요. 이 저절로 난 거는 어차피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과나 가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너들은 충분히 그 전에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줄 거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양보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둔 후에, 5절에 봅시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란 말은 저절로 난 거죠. 저절로 난 거. 그거는 너들이 심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심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난 거예요. 저절로 난 거고, 원래 그리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거, 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네 땅이다 이렇게 다 갈라놓고 등기도 다 해놔가지고 개인 소유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땅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집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집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이 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용만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땅은 어차피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공유예요, 공유.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저절로 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심어서 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타치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는 땅이 쉬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나게 하시는 거, 그것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게는 하시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너희 것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가 없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단은 그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줘요. 이거를 더 극명하게 알게 하려고 아예 1년을 쉬게 해버려요. 쉬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원래는 농사를 안 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예 한 해를 묵히면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 먹을 거는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작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아무것도 없던 자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자들을 이렇게 인도에 내오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6년간 풍성하게 주셨고, 풍성한 수확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쉬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안식년의 제도를 주시고요. 그 다음 8절로부터는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로 12절에서는 제50년째를 거룩히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을 7번 헤아리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7, 7이 49 지난 다음 그 다음 해 이런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49년째 일곱째 달 열흘날 이런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속죄일, 원래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매년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인데 7년이 7번 지난 49년째 또 7월 10일은 이건 속죄일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끝에 가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에요. 그렇죠? 속죄일 중에 속죄일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의미는 뭐죠? 매년 한다는 것은 그냥 반복이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7번이 7번 지나고 마지막 그 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속죄라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용사라는 말씀을 할 때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나요?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 제자들은 그러면 490번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다시는 그걸 가지고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7월 10일이 7번 안식년을 지나고 7번째 되는 안식년의 7번째 되는 그때는 이제 완전 끝에 도달하는 속죄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바로 이거는 50년째를 기다리는 거예요. 50년째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년째 7월 10일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 속죄를 부르면서 이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걸 이제 전 민족적으로 이제 다 선포를 하는 거죠. 물론 매년에 한 것도 그 의미지만 그거는 반복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시키는 의미가 있다면 이거는 기억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완전한 선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희년이 되잖아,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상태라 그러면은 이제 죄도 없고 그런 상태죠.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셨죠.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때는 정말 죄도 없는 상태, 너무나 아름다운 천년왕국, 아름다운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로 어찌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어찌 보면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온 그런 시대였는데 모두 마지막 그 속죄를 다 나팔을 불어서 죄의 사함을 이제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희년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죄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원상 상태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되는 거죠. 자, 너희는 50년째를 위해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예, 여기 밭의 소출을 먹으리란 말은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충분히 다 먹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77이 49년째도 농사 안 짓고 50년째도 농사 안 짓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굶긴다 그 말이죠.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짓도록 해가지고 그 전에 벌써 풍족하게 해가지고 희년 때 가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다 돌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만들어준다. 아마 처음 상태로 돌아가면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면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그때 무슨 뭐 일하고 뭐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자, 13절로부터 17절까지 희년에는 각기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교독 좀 해볼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사고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다 같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희년은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동안에 한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좀 막 뒤죽박죽이 됐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는 삶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불가피한 어떤 사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일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남의 걸 빌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워서 먹다 보면은 빚이 많이 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게 되어지면은 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점점 결국은 이제 몸까지 또 팔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지만은 이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쨌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땅이 팔리거나 아니면은 몸이 다른 집에 팔릴 수가 있어요. 아니 뭘 제대로 갚지도 못하면은 땅을 주고도 나중에는 땅도 줄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라도 팔아야죠. 그러려면 그 집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종은 삽지 말라고 했으니까 종살이는 아니지만 마치 품꾼처럼 그 집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게 종이지 뭐 딴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7년마다 또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걸 다 원상복귀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50년째면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라는데 괜히 저거 받아가지고 뭐해? 땅 받으면 뭐해? 땅도 도로 줄 거.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 쳐주거나 사람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이게 제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 그거 못 하겠어. 그리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갖다가 자기들 어떤 이익 때문에 못 하겠다고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난 손해 안 보겠다. 왜 그 룻기에 보면은 당연히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 물으라고 했더니 내가 그 기업 물으면은 내가 손해 볼까 봐 난 못 하겠다. 그럼 나 권리를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경제적인 이득 관계 때문에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아무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계산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꾸만 속여 먹으려고도 하고요. 제대로 가치를 안 쳐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서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절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로 22절까지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아라. 그런 거 손해본다고 그런 거 걱정해가지고 안 지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 뒷책임은 내가 다 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18절로 또 22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시작. 땅은 새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후에 속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2절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 저런 게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아예 그 되기 전에 벌써 이게 지금 49년째 쉬어야죠. 50년째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씨 뿌리고 또 다시 수확할 때까지면은 3년이 가요. 3년이. 3년을 만약에 제대로 농사 못 짓고 수확 못 거두면 사실은 굶어 죽지요. 그렇죠. 일반 생각으로는 굶어 죽지요. 그러니까 당장 너희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전 해에 쉽게 말하면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예 3배를 거두게 해주마. 3배를. 그래가지고 아예 3년을 그냥 묵혀놓고 먹을 수 있도록 새로 수확할 때까지 안 떨어지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원래 안식일 제도를 주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식일 제도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6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하늘에서 만나가 배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안식일 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도 못 거뒀죠. 하나도 못 거뒀고 또 제 6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전부 다 배를 거뒀어요. 근데 사실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수확을 보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 나가도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할 때 그때 제가 장사하기 전에는 원래 제가 이제 남의 집에 취직을 했지요. 했더니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주일날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장사예요. 평일날은 사람들이 일감을 안 줘요. 안 주다가 주일날이면은 일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주인이 사장이 나보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주일날 하루 벌어가지고 일주일 먹고 사는데 오늘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집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자관 주일 아침 예배만 얼른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일을 했는데 제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나는 주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는 방법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일찍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쉬죠. 그러면 딴 사람들은 분명히 그날 하루 벌어서 다른 날 이렇게 먹고 산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주일날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토요일날 많이 오더라고요. 토요일날 와요. 토요일날 오고 또 토요일날 일단은 주일날 쉬는 줄 아니까 토요일날 오고 토요일날 못하는 거는 또 월요일날 또 해줘도 괜찮아요.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요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벌 거 그 전에 다 벌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를 이제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한번 서교동인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느 식당이 굉장히 막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집들은 다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만 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은 쉬는 집인데 평일날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물론 뭐 딴 집은 주일날도 하니까 뭐 그 집은 하는지 몰라도 이 집은 자꾸 주일 쉬는데 손님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쪽 동네가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아서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장사해도 충분히 잘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해도 했지만은 사실 내가 주일날 쉰다는 거 분명하게 표시만 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고요. 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괜히 뭐 주일 뭐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사실 평소에도 돈 못 버시는 분들이에요. 돈 못 버니까 주일까지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주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성공을 못 하신 거야,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도록 해놓으셨고 섭리상 또 막 밤낮 주야로 그냥 그렇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직업을 3개씩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막 3개를 뛰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또 새벽에도 뭐 하고 막 신문 돌리고 뭐 저녁에도 또 뭐 아르바이트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보다 3배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기본적인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더 못 살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정 들어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만살 그냥 순서를 바꿔야 돼.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무조건 주일부터 먼저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는다. 이걸 먼저 선행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풀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현실이 오늘 하루 일 안 나가면 나 굶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자꾸 양보를 하는 거죠. 신앙에 양보를 하는 거죠. 신앙에 양보하면요 다른 것에도 자꾸 이 후퇴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신체라는 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능률이 안 올라요. 능률이 안 오르고 결국은 감당 못하는 상태로 빠져요. 결국에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 쭉 벌어놨다가도 우리 호박씨 많이 까놓고 한 입에 털어놓고 말듯이 돈 벌었던 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그걸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번 게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엉뚱한데
결국은 다 낭비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을 먼저 지키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편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요 맞아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악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이거 어기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 23절부터 28절까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23절부터 한번 또 교도해 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를 받아갈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기본적으로 토지는 팔 수 없다. 예.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원래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00년간 내려가게 했다가, 그 땅을 심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를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분배를 해줬어요. 분배해줬으니까 분배해줄 때 이건 네 거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기업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확보한 땅이고 그 땅을 각각 기업으로 나눠준 거예요. 어찌 보면 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왜 달란트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몇 년 후에 가서 뭐 합니까? 예, 다시 그거를 받지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배로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나눠주고 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걸 기업을 잘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빼앗기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기업을 잘 못 관리하는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걸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뭐냐면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거류민이고 동거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내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땅에 붙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다녀가도록 해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땅을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뭐 1%가 전 국토의 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리고 10%가 90%를 가지고 있대요. 뭐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90%의 백성들이 10% 땅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살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층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땅은. 그 중에는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또 무수히 많대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요, 우리는 이렇게 뭐 조금씩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냥. 조상들은 또 다 강제로 뺏은 거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물려받은 사람들은 대대로 길이길이 자기네 땅이라고 누리고, 거기 발전하면은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막 불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부자예요. 계속 부자고. 정말 그런 거 한때기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힘들게 겨우 남의 집 직장 생활 해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모습은 그게 다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게 만약에 나뉘어졌으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일단은 친족이 제일 가까운 형제가 물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촌들이 물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친족들이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힘이 되면은 자기가 물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50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그냥 되돌려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는 너들 거 아니다. 개인끼리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렇다면 그 위에서 누리는 건 뭐죠? 이거는 일종의 사용권이죠. 사용권.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죠. 예. 이거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걸 토지 공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국가에는 이 토지 공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정부 거예요. 정부 거고 개인은 어떤 땅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은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산당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개인의 토지를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나눠줘요. 너들이 부려라. 뭐 이걸 해가지고 세금을 국가에 얼마 내고 나머지는 너들이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나라들이 지금 저 북한이나 중국. 예, 북한은 이걸 집단으로 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소유는 없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집단으로 지어가지고 개인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냥 농사는 무조건 짓게 하고 정부에서는 배급을 줬죠. 그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을 다 각각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농사를 짓고 일부만 정부에 대고 나머지는 너들이 다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장 경제까지 이렇게 좀 약간 섞어놨죠. 그래서 어쨌든 토지는 정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제도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거 따간 제도일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왜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한테 그 7년 기근 때에 뭐 했습니까? 땅 다 뺏었지요. 다 뺏어가지고 결국은 정부 땅으로 다 돌려버렸죠.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돼버린 거죠. 거기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의 원리를 이 공산주의자들이 좀 채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거를 국가가 또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또 개인이 가진 권리를 국가가 다 독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저 제주도 싸우고 그런다고 해요? 아, 자기 개인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돈을 유치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그걸 개방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을 하라.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원래 서울에 오려고 하면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주도 갈 때는 비자 없어도 가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땅이나 뭘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제주도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권리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음대로 사가지고 내 소유를 만들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중국이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제주자치도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자기네 내에서는 자기 땅도 못 가지는데 법적으로는 소유권만 가지는데 집을 지으면 집만 50년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땅까지 가질 수 있고 집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 시민처럼 대우도 받고. 예.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본 거죠. 우리나라가 바본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저 평창에도 하려고 했어요. 평창에도 중국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돈만 좀 투자하면은 거기 거기 평창 여러 가지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투자만 하면은 한국 시민 만들어 주겠다. 평창 시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좀 실패했지요. 거기는 별로 볼 것도 없고 하니까 장래가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한 거죠. 사람들이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장 눈앞에 이득만 생각한 거예요. 당장 돈 좀 나오는 거. 근데 원래 지금 제주도 얘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는요, 그게 한정된 섬입니다. 한정된 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이 한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요, 이제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가요. 근데 중국한테 무제한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이거는 거기에 다 파괴해버리고요. 물도 사용 못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그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지요. 못 살 땅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 문제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는 우리 관리 잘못한 거죠. 당장 눈앞에 이득.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요, 당장 눈앞에 이득만 있으면 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핵발전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전기 발전 단가 우선 싸니까 핵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핵발전소 한번 해놓으면은 수백 년간을 나중에 그거 폐기해가지고 그 관리하기가 수백 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 돈이 더 들어가요. 몇 배 더 들어가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저 미래까지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함정이에요. 자본주의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도 그래서 원래 사악하고요, 공산주의도 물론 사악하고요.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들은 다 사악해요. 하나님주의가 진짜 정말 위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기업을 다 빼앗겼다가도 다 되돌려주게 하잖아요. 다 원상복귀하는 거. 물론 이것의 근본 의미는 우리 인간끼리 잘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완성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지금 먼 미래사지만은 그걸 언약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나 이런 규례를 통해서 언약하기 위해 과거에 이런 희년 제도를, 이런 희년 규례를 주셨고, 그 희년 규례가 당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오늘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얼마나 정교하고 정말 위대한 일인지 알면 알수록 그저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분명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 희년과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가다가 하나님의 큰 경륜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악의 요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희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